인간의 행복 혹은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단, 이 모든 것들이 성경책 첫 페이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책 첫 페이지만 정말 제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전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면 말씀이 믿어지는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지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형성되었다.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짐승들은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지혜도 없어요.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 발전하고 엄청나게 변화되어 왔지만 결국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을 깨고 멸망으로 간 사건,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동물들은 살고 있습니다. 발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럼 뭐 가끔은 어떤 사람이 인간도 그렇게 동물처럼 만드셨으면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단에게도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되는 말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최고지.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 끌고 와가지고 너 하나 죽으면 끝인데 무슨 뭐 하나님을 찾고 가장 그럴듯한 말로 인간을 계속해서 파멸의 늪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혼돈스럽게 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고 정말 사탄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큰 소리로 창세기 3장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너한테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생각해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상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그리고 알려줘도 외면합니다.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행복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 볼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 유모차에 타고 있거나 집에서 재울 때 그 뭐라 그러죠? 공갈 젖꼭지라 그래.
실리콘으로 된 거, 젖꼭지. 그거 주면 그거 빨면서 잠드는 애들 봤죠. 그러면 그게 배고픈 것도 해결해주고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런 것도 해결해주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까만색과 하얀 것을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얼마나 선명하게 그 컬러가 드러나는지 몰라요. 우리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왜 오직 예수라야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아주 영혼처럼 생각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밤의 한 경점과도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추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 내가 주인 아닌 거는 알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걸 왜 모를까요? 왜 영원히 한 500년, 뭐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할까요? 그런 것도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사탄은 철저하게 틈을 타고 있거든요. 저는 겨울나무를 생각하면 인생이 늘 저렇게 겨울을 맞이하는 인생일 텐데 나뭇가지에는 봄이 오면 또 싹을 틔우고 열매도 맺고 하지만 인생에는 부활과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까? 언제부터 인간은 불행해졌고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유혹과 욕심, 사망으로 가는 길, 그걸 생각할 만큼 인생이 한가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빠요. 일생을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물론 스스로 바쁜 거죠. 그 욕심의 끝을 가보면 최고가 되는 것이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고 뭐 큰소리 치는 것이고 등등 많아요. 분명히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헛된 꿈에 불과한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일생을 보낼까요? 그리고 열이번 열 전부 후회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냥 곱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멸망한 인생을 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만 고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러고 엉뚱한 해답을 주고 떠난다는 거죠. 고민하는 사람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거나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정신병자들은 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정신병원에 가면. 근데 대체로 보면 많이 웃습니다. 그냥 좋아요. 홈리스들이 막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엄청나게 막 고민되는 얼굴로 심각한 얼굴로 무슨 계획을 하고 그런 사람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홈리스들 가만히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눈 떴으면 살고 뭐 눈 감으면 죽는 거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포기도 아니고 좌절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무덤 속의 평안이라고 합니다. 무덤에 보면 평안해 보이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누가 떠들지 않는 이상은 조용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만나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난 주간에도 내가 만나본 결과가 그래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고요. 포기한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아유 필요 없어. 돈은 벌면 뭘 하고 뭐 잘 살면 뭘 하나. 이게 평안이 아니고요.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다 필요 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거는 평안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무상이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야. 과연 끝입니까? 성경에만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80억 인구가 다 끝이라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인간, 듣지 못하는 인간으로 나누거든요. 인간의 종류는.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그러면 행복은 뭘까요? 종교나 세상의 이론은 그 행복을 추측성 소망. 오늘은 우리가 고생되지만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추측성 소망을 가지고 또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를 돌아보며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 애굽 땅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던 그때가 좋았지. 이 푸념, 넋두리 그때 내가 잘 나갔는데 참 좋았는데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그런 과거에 대한 회상 그걸 행복으로 그나마 위로함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가? 10번을 말씀드려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삶 끝나면 영원한 소망과 찬양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할 때 나오는 걸 보고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감사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사의 제목이 수백 가지 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감사의 근본은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의 바탕에서 되어지는 모든 현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 전부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좋은 샘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고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분명한 구원의 감격을 인한 감사의 근본을 알면 그때 되어지는 걸 보고 범사에 감사한다. 구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란 말은 영원한 멸망을 해결하신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지금 나의 행복은
영적 싸움을 뭐 싸우는지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지 맞아서 기절했는지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걸 보고 기도의 누림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해서 찬양하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의 등대가 되어서 수많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면서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둠을 비추는 존재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구라도 멸망의 위험이나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힘을 얻어서 싸우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전도자의 본질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한 주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생각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인간의 진단, 그리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고 찬양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본의 본질을 알고 인간의 행복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사실을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복음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